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 가운데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탄 때마다 또는 기회가 있을 때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함께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각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가 등장하는데요. 때는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이라는 왕은 그의 통치 시대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맞물리면서 유대 땅에 엄청난 일이 성도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는 헤롯이라는 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라는 의미죠. 이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통치력은 대단했고 그 헤롯 왕의 여러 가지 업적을 보면 상당히 보통 왕으로서 하지 못할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사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건축의 전문가였고 큰 요새나 또한 큰 집들을 지어내는데 일각에 있는 사람들로서 소문이 났고 그의 지도력은 대단히 뛰어나므로 로마는 그를 왕으로 공식 인정해주며 로마에 이탈되지 않도록 식민지를 관리하는데 또한 사용했던 것이 로마의 형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형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때인데 헤롯과 함께 긴밀히 서로 협력하면서 식민지를 잘 통치했던 서로 무엇인가 이득을 위해서 잘 협력하는 사이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이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우구스트 왕과 또 헤롯 왕 사이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엄청난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을 긴장하게 만들고 헤롯 왕이 드디어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한 얘기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불안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헤롯 왕은 2세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칙령을 내리는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함께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나라라고 했는데 페르시아나 메소포타미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명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주변 국가와 혹은 헤롯에게까지 이 동방의 박사에 대한 그 지위와 또 명성은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귀족 출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극진히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이들의 지위를 알았고 이들의 영향력을 헤롯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헤롯 왕을 대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의 이 이야기는 헤롯 왕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헤롯 왕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전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던 그때 자기나 유대 나라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은 이를 긴장케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고 말했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자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뭐하여? 소동하여. 아멘. 소동하여.
이 소동이란 말은 진동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쓰는데요. 그 소식 때문에 왕의 마음과 또 온 성의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만큼 엄청난 파괴를 가진 소식임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 온 박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이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들이 말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성에 인용된 대로 풀이해서 답을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나실 리가, 베들레헴으로 오실 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서 헤롯 왕은 자기의 심사를 감춰놓고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거기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헤롯 왕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난 뒤에 태어난 척 그냥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왕의 남을 확인한 다음에 내게 전하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지명을 확인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확인하고는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문득 멈췄던 별이 다시 앞서가면서 이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는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소문 듣고 온 거 아니고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서 온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고 지성인들인데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별을 연구하다가 그 당시에 눈여겨 보이는 이 별이 보통 자연적인 별하고는 틀린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별이다라는 데 동의하고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라고 말했고 함께 별 연구하던 박사들이 동의함으로 이들이 메시아 별을 찾아서 여기까지 여행을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했던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마침내 예수 나심을 예언한 별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에게는 그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인 때를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왜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왔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같이 한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경배를 받으실 주님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고 합당하신 그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방인.
예루살렘 성의 많은 주민들은 요동했지만 소동했지만 아기 예수를 맞이하거나 경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떠전 외국에 있는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를 그들은 알았고 별을 따라와서 이곳까지 와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기 예수 오신 예수는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나신 예수께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경배 받으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 인생에 경배 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나심이 성탄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나신 예수께 오신 예수께 나는 경배하며 주께 나아가리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다시 바라보면서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할 뿐 아니라 매우 기뻐하며 기뻐해야 될 성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탄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해야 될 성탄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고 우리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성탄을 맞이하며 기쁨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탄에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면서 가져간 물품들이 세 가지로 소개되어집니다. 11절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예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은 세상에 드리는 예배 향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모략을 가져가서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즉 선지자, 성자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물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의 사역과 예수의 정체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왕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진정한 성탄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던 동방박사는 예수님 왕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뻐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황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며 왕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성탄도 왕으로 이 세상 오신 예수께 매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이들은 누렸습니다. 이건 남달리 누린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신 그 하나님 나의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사실이 내게 주신 남다른 하나님 놀라운 은총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는 이 소식을 저들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세워놓으신 우리들은 이 성탄에 오신 예수가 왕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쉽게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준 남다른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의 어떤 통치자와는 다른 개념의 왕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임금 왕. 근데 그 임금 왕 앞에는 아무나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왕과는 아우구스트 로마 황제와 헤롯 그 당시 유대 왕과는 비교 안 되는 정말 왕중왕이시고 만왕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있는 그 왕 앞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크고 놀라우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에서 오신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왕중왕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성탄 우리 모두가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경배를 또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통해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 하나님을 높이며 허리 굽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서 예배의 이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져가는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영을 받고 예배영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현재적으로 누리는 남다른 또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시면 내게는 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라는 사실을 온 유대세계에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깜짝 놀란지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 예수가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온 유대를 흔들고 또 진동시킬 소식이었는데, 정작 그런 소식이 왔을 때 저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는데 부족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사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사단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시대마다 강한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건은 틀려도 시대마다 악한 영들은 경배 대상을 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단은 찾아왔습니다.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 하지 말고 내게 절하면 내가 온 만국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뻐하며 경배한 이 일을 사단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경배한 일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한 일이야말로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아멘. 나신과 함께 내가 예배하며 경단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1순위고 최고의 순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오신 예수, 나신 예수를 우리는 유대의 나신 예수를 멀리 페르시아 시대에 그 박사를 찾아와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죽게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세월을 지금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남은 세월 남은 때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성탄의 주인공은 나신 예수이십니다. 아멘. 이 나신 예수,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 우리의 경배를 다시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 나갈 때 우리의 성탄은 하나님 축복하는 또 한 번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경배하며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하며 죽게 나가는 복된 성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